좀 아멘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말씀이죠. 네, 좀 되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좀 이렇게 분기점이 되어서 나눠지는 사건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인도하시기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중에 대표를 선발하게 하셔서 그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먼저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두 가지 의견이 확 갈렸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강하고 거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가기엔 조금 무섭다, 못 갈 것 같다. 우리는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죠?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땅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 2명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본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을 봤지만 이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몰두하고 거기에 판단의 주체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에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가까운 지역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이것은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정탐꾼 사건을 좀 보면서 혼자 조금 상상을 좀 자주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졌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말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들을 혼내시고 징벌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네, 이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다가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정답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씩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이 모세오경에 속한 책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 좋은 이제 교회 학교를 나온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오늘. 근데 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세미나 갔다 와서. 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까지인데요. 모세오경에 속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하자면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마치 결혼과 같은 이 관계를 맺었다는 게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구별됨이에요. 근데 그 구별됨이 어떤 구별됨이에요? 나는 너랑 달라. 이 구별됨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별됨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거룩한 백성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우리의 부르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과 맞닿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민족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출애굽 노예 근성들의 옛 삶을, 신약 표현으로 하면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게 바로 민수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민수기는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큰 축을 어떤 축이냐면 1장과 26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예요. 백성의 숫자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이거든요.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서 백성의 숫자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에서 숫자를 계수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지만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고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세요. 그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옛날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옛삶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 쉽게 여기고 그것들을 쉽게 깨트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하나님께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1장, 26장으로 나뉜 이유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자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좀 심하지 않았나? 좀 한 번도 좀 봐주지 그랬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면서 좀 제 생각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잘못 때문이에요. 여러분 39절 우리가 읽어본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고 있나요?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절에 보세요. 39절에서 그렇게 울었는데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그들이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슬퍼하던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산 위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장소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장소로 이해되는데 그들이 심판 소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가 아침이 되자 막 눈물을 딱 닦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그 장소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결정했던 새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야기한 자신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들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말까지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이어지는 모세와의 대화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 반역했어. 너희가 하나님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오만한 행동하지 말고 이제 그냥 올라가봤자 패배할 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막 그들을 설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들을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설득에 설득되지 않아요. 모세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막 꺾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감정적인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면서 마치 자신들의 뜻을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주세요. 우리가 뜻을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웠다가 대패해요. 철저하게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완패를 당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1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43절 시작. 네, 그들이 산지로 어떻게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오만하다, 거만하다, 우쭐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행동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는 자신들의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요,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가벼이 여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대했던 그들의 태도를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 뜻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요,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이어지는 왕들의 실패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출애굽 1세대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과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걸까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요. 그들의 뿌리,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요, 존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뿌리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했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요, 잘못된 행동을 했고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앞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물어요. 이제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요. 그럼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 배우는 것들은 뭐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저랑 어려워져요, 관계가.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러게 우리는요, 은혜를요 방종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방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한 채 자꾸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언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까요? 언제?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좀 내 뜻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좀 잘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뭘까요? 멈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멈춰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어떻게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막 좀이 쑤시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혹여나 걸어가고 있었다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요 재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막 하반기 사역들이 바쁘다 보니까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스케줄표를 이제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뭐 이렇게 혼자 바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쁜 거예요, 스케줄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열심히 또 하다 주어진 사역들을 열심히는 했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것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설교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네,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혼자 집에 이제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있는데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 안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나 잘하고 있어. 막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막 달려갔을까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모든 스케줄 일정을 비워두고 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거든요.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자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요. 뭔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 것처럼 자꾸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참 무서운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잠잠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 혼자 달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달려감이 누구를 위해서 달려감인지, 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면 좀 말을 듣고 좀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그리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이냐면 종교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소그룹 공동체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고요, 교회 봉사에도 심지어는 참석을 해요. 겉으로 보기엔 참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진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머물고 정작 자신의 삶의 중요한 걸음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행위를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참고해 할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참고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너무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들을 그냥 도구처럼 이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순히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언약 관계는 결혼과도 같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그 목적은요, 우리와도 동일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스펙을 통해서 일하시려고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좀 한몫 얻어보시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존재예요.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평생토록 이 친밀한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요, 내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죠. 야, 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큰일 난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산하죠. 뭐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이 먼저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내 필요에만 응답해 주시는 객체로 만들어버리고요, 주일에 그냥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으로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은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민수기 15장은요 실패의 흔적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심판으로 선언되는데, 민수기 15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실패했던 흔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 실패했던 그 잘못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막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이것부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장에 등장해요. 근데 그 민수기 15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사예요. 곧 예배라고요. 학자들은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언약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들과 진실한 만남을 통해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곳의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호르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그들이 패배한 장소의 이름이 호르마예요. 즉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 가운데 수치와 굴욕을 맛본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넘어가면 이 호르마라는 단어가 또 다시 등장을 해요. 민수기 21장 3절에 보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전쟁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뛰쳐나가서 그들과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민족을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호르마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교만하게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실패했던 그 수치와 굴욕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앞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수치와 굴욕의 장소가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승리와 영광의 장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존중하는 삶은요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보입니다. 매우 바보처럼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빠른 삶의 걸음을 재촉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정말 지식이 풍부한 시대에 먼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대로 아무리 빠르게 행동하고 민첩하게 결정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매우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는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요 오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보처럼 보이고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바르고 곱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께서요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때로는 수치와 굴욕을 맛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히려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교역자 정책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다가 혼자 아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전서 내용을 쭉 읽는데 베드로전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때로는 너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고난받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집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고난받아서 정말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 펼쳐지고 삶의 어떤 계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다시 한번 잠시 멈추셔서 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그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